세대별 연합축제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옆에 사람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우리 차영지들이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차영지들이 얼마나 떠들지 않고 점잖하게 예배 잘 드리는 줄 몰라요. 옆에 있는 차영지들에게 어르신들이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거라 그러면 안 돼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차영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있는 차영지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설 명절로 인해서 이렇게 세대별 연합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 드림이 참 좋습니다. 저들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기에, 아니 우리의 꿈과 희망이 저들이기에, 저들의 웃음소리, 저들의 발자국 소리, 저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뭔가 꿈틀거리며 자라나고 있는 충실한 생명력을 느끼며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도본 가족들과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육목장 다음 세대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을 흘러내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희년의 복음, 희년의 성취자들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같은 본문을 가지고 4주간에 걸쳐서 성령 사역,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성령 사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 사역. 성령 사역.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선포하신 소위 나사렛 선언으로서 메시아 취임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사역하실 때 선포하신 첫 메시지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메시아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이 주님의 은혜의 즉 신언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전제가 예수님 당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기초 위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년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희년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한 위격으로서 성부 하나님은 희년을 예정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희년을 성취시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희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서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성령님을 세 가지 문제로 다루시는데 그 첫째가
균형의 문제예요. 다 같이 균형의 문제. 균형의 문제. 균형 있는 삶. 이 균형의 문제 참 중요해요. 한 본질의 양면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요절을 찾는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1절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인데 그건 성령님의 균형의 문제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같은 요절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요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희년이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50년째 해 7월 10일 바로 속죄일에 선포되었죠. 그렇다면 희년이 왜 속죄일에 선포되었을까요? 희년은 사람도 쉬고 땅도 쉬어야 되는 안식의 개념이 확장된 희년의 해인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므로 안식은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창조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년에 선포된 속죄일에는 희생제물이 죄를 대속하고 죄에 대한 사면이 선포되는 날이므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날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이고 이를 구속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조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신년이 구속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속죄일에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일과 속죄일의 두 날을 한 날에 종합함으로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년은 속죄일의 구속신앙, 즉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안식일의 창조신앙, 즉 하나님 안에서의 피조물됨의 인식과 안식을 동시에 지키는 특별한 절기로서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다시 성립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자칫하면 한쪽으로 치우침으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사람의 성격도요, 외향성과 내향성이란 양면성이 골고루 존재하므로 조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외향성, 내향성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즉 양면성을 상실하게 되면은요, 외향성으로 빠지면은 망상증이 되는 거고요, 내향성으로 치우치게 되면 자폐증이 전개돼서 정신질환 증세로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양극적인 성격의 실체가 조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체험이 약화되고 성경의 진리만이 강조되면 율법주의나 교권주의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은혜의 체험만 강조하고 성경의 진리가 소리하게 되면 신비주의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양면성의 조화를 이룬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종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시면서 동시에 공의로 충만하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서 충돌 없이 온전히 공존하는 신비함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죽으심은 어떠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인 동시에 부활을 위한 죽음이기도 하셨어요.
그것은 종의 죽음인 동시에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죽음이셨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업으로 얻기 위한 방법이셨어요. 그것은 창조적이며 동시에 구속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셨을까요? 세리와 창기들과 하는 식사를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유감없이 나누셨지만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저들과는 항상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양면성을 상실한 채 양극화로 극대화시켜 놓았으므로 내용과 형식의 균형을 상실하고 이념적 이단적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양면성이 결핍되고 자기 만족적으로 신념으로 변질된 신앙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윤리, 사랑과 정의, 육신과 영혼, 현세와 내세, 성령의 내적 은혜와 외적 은사, 또 현실적 축복과 신령한 축복, 이미 받은 은혜와 앞으로 쟁취할 은혜라는 이 양면성을 갖춘 균형 잡힌 신앙의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거예요. 아멘. 모쪼록 자기 만족적인 신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른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파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희년을 성취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신앙의 속도 문제를 다룹니다. 다 같이 속도 문제. 속도의 문제. 속도 문제는요,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멘.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님의 속도에 진행 속도에 맞춰야 됨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속도의 원칙이요, 그것이 바로 제한 속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하여야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속도는 바로 신현을 성취하시는 성령님에 따른 성령의 속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현의 속도라는 거예요. 신현의 속도는 평년의 속도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현이 선포하게 되면은 노예 해방이, 부채 탕감이, 그리고 토지 반란이라는 3대 사건이 속도의 일대 전환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년이 되면 사람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어야 되고 게다가 3대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욕망도 쉬어야 되는데 그동안 49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가속화되었던 기득권의 속도와 무절제한 욕망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의 속도가 조절되는데 이것이 바로 희연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속도 조율사이신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신 거예요.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보폭을 일치시키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그 속도에 맞추는 일은 신앙생활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강제적인 멈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속전속결 빨리빨리라는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노력 없이 얻고자 하는 투기와 한탕주의가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같은 모습을 반영하면서 여전히 물량주의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속도 경쟁에 대열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온갖 비리도 서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당한 세 번째 시험도 바로 이런 종류의 유혹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유혹은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뛰어넘어서 구속사역을 단시간 내에, 최단시간 내에 완결하라는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반복론을 무시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쟁취하려는 유혹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략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단숨에 쟁취하라는 그야말로 과속을 향한 유혹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으니 희년법적 속도로 구속사역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내세요? 조금씩 쫓아내시리. 한꺼번에 쫓아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급히 서둘지 말라는, 과속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아멘. 이 속도의 문제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가장 예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개인의 이론과 주장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앞에 성경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의 밑바닥에 믿음이 흐르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소견에 흐르고 있는가?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의 견해와 방법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절대하고 우상화시킨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로가 저들에게 쏟아져 내리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방법이라는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힘썼던 한 신앙의 모범을 듣는다면 우리는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항상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 깊은 굴 속에 가서 숨어 있는데, 아니 사울왕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때는 왔도다. 거기서 다윗은 사울왕을 그냥 이렇게만 하면 죽일 수 있었어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자기 방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가 된다고 하면서 사울의 겉자락만 살짝 피웠어요. 또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완료해 놨어요. 그래서 건축하자는 마음이 막 불부터 올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그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법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한 방법에 순종하는, 즉 제한 속도를 철저히 지켜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준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그야말로 속도 위반의 유혹을 극복한 인물로서 그것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듯 사울의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베어서 주머니에 넣고 있던 이 다윗의 모습,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으로 뜨거웠으나 솔로몬에게 그 사역을 이양한 다윗의 속도 조절의 능력은 후대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배로운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지들을 모든 상황을 대면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신현의 속도, 곧 성령의 속도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참 만족과 참 안식이 있는 성숙하고 건강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신현을 성취하시는 성령님이 다루시는 문제는 질서 문제입니다. 다 같이 질서의 문제. 질서의 문제. 질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즉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이 그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희년 선포에서 그 질서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품이라는 단어가 다 꽂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속죄일에 신원의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직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혼이 청결하게 씻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이러한 사죄의 선포가 끝남과 동시에 신년을 알리는 이 뿔나팔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 노예의 해방과 부채탕감의 축복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해방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해방되어 본래 주인에게로 반환되고 각 가정이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복귀된 후에 신원을 완성을 기념하는 축제인 7월 15일 초막절 잔치로 완결되는데, 이러한 상황 전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거기에 엄연한 우선순위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제 선포를 통한 영혼의 해방에서 노예 해방과 부채탕감이라는 육체의 해방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토지반환이라는 땅의 해방으로 진행되는 이 우선순위의 질서가 엄격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해방도 중요하고 땅의 구조적인 문제의 변혁도 중요하지만 영혼과 육체 그리고 땅이라는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활동으로 발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이 뒤로 물러가는 무질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우선순위 질서를 지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영혼의 해방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며, 육체 해방이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이고요, 땅의 해방은 물질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제쳐놓고 인간의 능력이나 땅의 구조적인 문제에 먼저 신경을 쓴다면 그것이 바로 무질서의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무질서를 책망하시며 교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무질서의 죄에 대해서 둔감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선순위를 두는 질서의 회복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어 위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담의 범죄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한결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보라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중앙에 그대로 둔다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우선순위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순종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선순위의 질서를 바꿔버린 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주권이 앞서게 하고 그 다음 자리에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선순위의 질서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시 되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를 우리는 질서와 연결시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된 사랑만이 참된 사랑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랑하였느냐, 먼저 사랑하였느냐. 아니면 어떠한 조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랑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 바울사도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다 같이 먼저의 원리. 먼저의 원리.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갈등 요인이 뭐냐면 우선순위의 질서가 가정 안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과 더불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 각 사람이 먼저라는 공통분모로 이 말씀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적용해서 사랑과 복종을 요구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 오히려 독소조항으로 작용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라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 곳에 우선순위의 질서가 세워지고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의 질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먼저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읽으며 행할 것을 신연법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먼저의 실천 여부는 신연의 복음을 성취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연이 선포되면 채권자는 부채를 탕감해 줘야 되고요, 채무자는 탕감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노예를 부리고 있던 사람은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해야 되고요, 노예들은 해방 은총을 받아 누려야 돼요. 땅을 팔았던 사람은 다시 찾아야 하고 땅을 샀던 사람들은 되돌려 주어야 돼요. 이렇듯 신연의 시간은 권리와 의무가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권리의 주장과 의무의 수행이 맞물려 질서 있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먼저 신연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이는 대혼란이 이야기되고야 말 것이에요. 신연법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질서의 문제는 더욱더 중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차영지들 여기 많이 있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미십시다. 아멘. 내가 먼저 웃어줍시다. 아멘. 내가 먼저 이해하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다시 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미십시다. 아멘. 상대방이 손 내밀 때 기다리지 마. 야, 아멘이 2층에서 크게 나오네요. 역시 차영지.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돌아가야겠네.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미십시다. 아멘. 상대방이 악수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먼저 웃어 주십시다. 아멘. 내가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신연의 평화와 안식과 축복이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인사는 뭐예요? 내가 먼저. 새해 인사는 뭐예요? 내가 먼저.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묻는 데니까요. 우리 새해는 어떻게 살면 돼요? 내가 먼저. 다 같이 양손을 한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할렐루야. 아멘. 모쪼록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고 질서를 이루며 속도를 조절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 모두 기꺼이 순종하셨어. 품있고 여유롭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은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행복한 복음 공동체여 전국 공동체를 이뤄가시게 되기를, 축복된 천국 공동체를 이뤄가시게 되기를 희는의 복음 선포하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복음 사역, 즉 희년의 균형, 희년의 속도, 희년의 질서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된 모습,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육체의 욕심을 쫓느라 하나님의 방법은 뒤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는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의 질서를 내가 먼저 지키지 않으므로 계속 분열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미련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위해 평화안식과 자유를 선포하신 희년의 균형, 희년의 속도, 희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희년을 선포하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속전속결 빨리빨리의 속성은 제거되고 노력 없이 얻는 투기나 한탕주의의 의식이 무너지고 물량주의 기복신앙 그리고 성장만을 위한 밀어붙이기식의 과속행진을 멈추고 성령의 속도로 행하게 해달라고, 자기 소견, 자기 만족적인 신념을 버리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더 이상 무질서의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질서를 내가 먼저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복음 공동체, 축복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신은의 복음으로 오신 신은의 선포자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를 통해 오늘 신연의 균형, 신연의 속도, 신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멈출 줄 모르는 육체의 욕심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방법을 뒤로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해준 우선순위의 질서를 내가 먼저 지키기를 원하고 분열과 갈등 속에 살아간 미련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위해 평안식과 자유를 선포하는 균형과 속도와 질서를 무너지지 않는 우리여, 우리 가정이여, 우리 교회여, 우리 사회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차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속전속결 빨리빨리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한탕주의와 위시 무너지고 물량주의 기복신앙 성장만을 밀어붙이기에 가속행진을 멈추고 성령의 속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속에 자기 만족의 신용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질서를 먼저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행복한 복음 공동체, 축복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0년 전 이 땅에 도봉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소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차영지 교회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신연의 성취자로 소망의 복음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연의 균형, 신연의 속도, 신연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하며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의 편협된 모습,
성령의 속도를 위반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과속하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질서를 내가 먼저 지키지 않으므로 빈혈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무질서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후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성령의 속도에 맞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며 우선순위의 질서를 내가 먼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신년의 균형, 신년의 속도, 신년의 질서가 회복된 행복한 복음 공동체, 축복된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우리 개인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요, 더 나아가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그렇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실 신연의 복음으로 오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인도하소서.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희년의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희년을 예정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희년의 복음 안에 거하며 누리게 하시며 또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고 질서를 세우며 속도를 조절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희년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행복한 복음 공동체, 축복된 천국 공동체를 소망하며 주연절후 6번째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설 명절을 맞이해 함께 모인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희년의 축복을 함께 누릴 도봉교회 미래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